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죄에 오염되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 그런 세상의 모습,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요, 이제 그를 장악한 원수 마귀 사탄 악령의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까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살인까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부패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는 하지만 돌이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치 세상의 저 외형적인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뭔가 이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죄에 오염된 사람은 그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말씀하셨죠. 우리 아비 마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마귀에게 버림받은 우리는, 그 아비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비는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그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로 주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하셨죠? 결혼과 교회였죠. 그런데 사울은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딸을 주겠다 하면서 결혼을 자기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전에 사울은 이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사울이 이미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딸을 줄 테니까 너는 용기를 내서 싸움을 싸워라. 근데 그 의도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죠. 이렇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의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자기의 그 시기 질투에 눈먼 복수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합니다.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게 되는, 그게 죄악에 물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다윗이 그 맏딸 메랍과, 다윗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준다는 거죠. 근데 정작 다윗이 그 딸 메랍과 결혼할 날이 되니까 다른 사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이렇게 참 혼미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마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결혼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겼다. 왜? 잘됐다. 이 딸 줘가지고 다시 다윗을 꾀하겠다. 아예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줘서 그거를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얽매게 해서 그것으로 다윗을 죽이는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은 너가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싸우다가 죽어버려라.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 자기의 복수를 하려는 의도, 자기의 왕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물든 사람, 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은 겸손과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다윗이 간 길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지혜롭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원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생겼어요. 왕이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사울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해도 결혼할 날이 됐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사울도 너는 내 사위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다윗의 마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포피를 가져다 달라 하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싸우다 죽어라 하는 바람이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토피 100개면 100명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200명을 무찌르고 왕이 요구한 것을 이루고 그리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세상이 참 두지를 않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성이 있냐면요, 한 칭찬 몇 번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막 어깨가 으쓱하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꾀를 쓰죠. 다윗을 없애려고 결혼도 이용하고 여호와 이름도 팔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의 딸도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온 백성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정신까지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낮추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주의 종의 사무엘의 인정을 받았고 온 백성의 사랑을 받고 왕의 은총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예를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말하죠.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글 올리신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배는 이 여정은 금방 지나가죠. 크루즈 같은 화려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쪽배 같은 인생을 살든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드립니다.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하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나를 높이려는 그런 유혹을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서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고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명예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시는데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아짐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